우리가 1990년대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성황했던 또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청년회 때 어느 한 집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옥에 가봤더니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또 이렇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시꼬챙이를 가지고 목에다 집어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실감 나죠. 실감 나면서 이야, 나도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는 엄밀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무적행과 저 불못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놈이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지옥에서 우리를 매질하고 때리는 것은 기독교의 지옥관이 아니라 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고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저 하늘과 저 지옥이 있음을 알고 항상 이 말씀 앞에 유념하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신실하신 한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마중 나와서 천국 잔치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봤더니 아는 사람 한 분이 보여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렇게 병사로 병에 늘 시달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던,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봉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천국 잔치에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목사님을 도필해서 교회에 헌신했고 남보란 듯이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에 성공했고 또 공경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칭송을 받았기에 자기는 탕수육 넘어서 8고치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천국잔치에서 자기에게 내준 그 음식은 짜장면 한 그릇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처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더니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지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사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병을 안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보상을 다 받았기에 천국에서는 이런 보상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득 장로님도 이제 어찌됐든 천국에 들어왔다는 그것에 안도하고 이제 짜장면 그릇을 먹고 있는데, 문득 오랫동안 섬겼던 그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을 물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배달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큰 자이니까 저 천국에서 큰 보상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상의 기준은 전혀 우리 예상 밖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천국에서는 많다라고 주님은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기준으로 천국을
천국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잃어버렸던 그 신라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자면 천년 동안 노릇하는 천년 왕국으로, 또 21장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과 그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한 형태와 질량, 형질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성,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불에 살라지고 풀어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서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형질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1만 스타디온, 대략 크기가 보면 그 미국의 본토만한 어떤 길이와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 성이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자면 12진주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만한 진주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진주문은 어마어마한, 여기 보자면 여기 진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다라고 해서 여기 진주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문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진주문에는 어떻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기 초석이 있는데 그때 자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자기 이름도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12기 초석에는 어떻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벽이 쌓여져서 정말 놀라운 영광의 찬연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눈물이 없고 성전이 없고 밤이 없다. 여기에 보자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데 왜 눈물이 없느냐? 그날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식혀주실 것인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받았던, 신앙 때문에 받았던 사망과 아픔과 곡과 그 아픔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저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서 씻어주신다 하나님. 씻어주신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황송하게도 오늘 우리는 적은 헌신이 되는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그 황송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닦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없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어줍니다. 다시는 어떻습니까? 해달의 비침이 없고 밤이 없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습니까? 문을 닫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유를 왕래하면서 그 영광과 존귀로 자기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 되면 죽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자면 이기는 자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천국은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그 소망은 현재를 이김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소망함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자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어떠신가 비틀비틀하면서 취한 모습으로 정말 그냥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사야 시대의 그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도 어떤가 비틀비틀 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의 그 여정을 다시금 생각해봐라. 여기 보자면 떠난 반석과 어떻습니까? 떠난 반석과 파낸 우묵한 무덩이를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와 또 이렇게 그 신전을 지어 나갈 때 흙벽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딱 들었을 때 무엇인 줄 알아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정말 떠낸 그 반석, 채석장에서 출동살동 모르고 그렇게 일했던, 또 진흙벽돌을 이기기 위해서 움푹한 무덩이에서 어떤가 발질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고생하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죄를 당했으므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이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시온을 이루어할 그 약속을 너희는 붙잡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너희 주가 어디 계시냐? 이방들의 조롱거리와 놀이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그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며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만민을 심판하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복하사 온 세상이 주를 낭망하며 예배하는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현재를 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현재가 너무 암담하고 너무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참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사야서 51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루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죽은 자를 이루하는구나. 그리고 바벨론의 학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학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가 유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역사. 그러므로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있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죠. 도저히 이해될래야 될 수도 없고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어떻든가, 현재는 미래를 소망함으로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바벨론마저도 어떤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두어서 너를 공곡케 하던 그 바벨론의 손에 들이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스라엘을 짓눌러주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고 그도 죽을 인생이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는 말, 그 너무 고무되어져서 뭐라고 말을 하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여 능력을 행하소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소망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115편과 16편 114편과 115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오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로또복권 당첨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해석되면 어떻습니까? 과거도 아무리 진짜 거지 같고 지긋지긋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지금이 좋으면 어떤가? 좋아 보여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지옥이면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그것도 어떤가 내게 씁쓸한 것이 되어져. 그러면 지금 내가 바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과거에 아무리 눈물 흘린 그런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와 옥에 갇히는 그 현실이었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아니, 노예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옥에서 끄집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나중에 만나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를 그렇게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어떻습니까? 미래도 어떤가 소망으로,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때에 여는 시편 114편과 115편에 보자면, 114편은 출애굽 때에 어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열정적인 몸짓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114편의 찬양입니다. 출애굽 때에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노예 400년 동안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수로 또 영토가 되게 하시고, 황야 바다가 어딘가 가로막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어떤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기 보자면 도망갔다는 게 도망갔다는 게 아니, 황야 바다가 도망갑니까? 요단강이 도망갑니까?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이 찬양의 마음이에요. 찬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신들이 진동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터져서 생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출애굽의 과정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10조 앞에는 어떤 역동적인 몸짓으로 하나님이 저 산들을 명하여 저 홍해 바닷가를 명하여 요단강을 명하여 도망쳐서 물러가게 하셨도다, 뛰놀았도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5편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있었죠. 야,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열방의 조롱과 또 어딘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는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 살아있는 지금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115편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이 해석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것도 미래의 그 소망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내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하나 터치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비록 노예이고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그렇게 나왔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자면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천국은 어떻게, 우리 현재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자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대에는 이혼과 재혼이 그렇게 쉽게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이 이혼과 재혼이 쉽게 되어진 것 같지만 고대에는 너무 쉽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자녀 못 낳네? 이혼. 마음에 안 드네? 이혼. 살다가 안 이쁘면 이혼. 이런 형태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더라도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신명기 2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그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가? 죄가 했다가 그 남편이 죽거나 또 다시금 어떻습니까? 이혼했다고 한다면 그 전 남편이 어떻습니까? 측은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어딘가 전장에 나가서 아무 친구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유급이든지 무급이든지 어딘가 휴가를 주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채무자에게 담보를 저당받을 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맷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벼씨를 또 밀을 갈아서 직접 어떻습니까? 밀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식사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다 사람들. 지금같이 밀가루 반죽해갖고 바로바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솥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당받을 때 어딘가 이 짝 맷돌을 딱 저당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딸딸 굽는 모양입니다. 생계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물에 어떤 갑질하지 말고, 나 여기 나에게 붙였으니까 네 물건 중에 여기 내 집에 딱 들어가서 여기 다 담보물 잡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서서 그 사람이 담보물로 준 거에 대해서만 담보물을 잡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옷이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비싼 값이 되어지지 못하지만 고대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그 옷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대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오의 옷은 어떻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저장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배려함으로 그들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여기 보자면 약한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인신매매나 남친나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유린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시켜라. 또 나병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분별해서 격리시키고, 또 풍꾼이 있다고 한다면 내국인이든지 어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어떻습니까? 품삯을 줄 때 어떤가 좀 이자가 보통 좋을 때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 제 시간에 주라는 거예요. 또 보복살이를 공하고 공의로 송사할 것을 말하며 추수 때, 또 나중에 보자면 그 신명기 24장에 보자면 추수 때에 어떤가 박고랑이든 뭐 포도원이든 어떤가 몽땅 추수해갖고 느끼는 안 먹고 잘 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을 딸 때나 어떻습니까? 뭐 추수할 때 그것을 어떤가 못 땄네 내 따로 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주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개를 위해서 남겨주라. 이것은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오늘 우리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결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해 주지 않고서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현재로 누릴 수 있는가요? 천국은 단순히 교회나 종교 생활하고 나만 사랑하고 인색한 자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땡땡거리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질이 달라, 레벨이 달라. 엊그저께 뭐 이렇게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레벨을 높이려고 항상 신경 쓰고 레벨을 높이려고 차도 사고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자면 한 부장에서 어떻습니까? 자석옷과 가는 배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여기에 보자면 재물이 있고 패션에 민감하죠. 자석옷을 입고 가는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자기를 치장하는데 굉장히 혈안을 둡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건강.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것은 건강에 허락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호화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에 넘치도록 사치했다는 것이죠. 자, 재물과 패션과 건강과 사치. 이거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어딘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 많은 현재를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죄와 싸움이 이기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영광 돌며 사는 자의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가 인정하는 그 축복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약한 자가 인정하는 축복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약한 자가 내가 좀 덜 받고 그래 당신도 사람이고 먹고는 살아야겠지 하면서 그 약한 자가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천국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인색하고 나만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관심 쓰면서 내 몫을 덜어내며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가 천국을 현재로 누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천국, 어마어마한 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천국, 12천일문이 있고 12기초석이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영광과 총기로운 만국의 자기의 영광과 총기로 그 성문에 지나가는 그 영광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헐벗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문에 입성할 때는 자기의 영광과 총기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은 뭡니까? 크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내가 좀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배려하는 그 마음,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 주간 살아낼 때 이 더위에 지옥이 가득하지 마시고 천국이 가득하셔서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